대당서역기 제7권 중인도와 북인도 5개국. 그 아이의 생김새는 보통 사람보다 훨씬 아름다웠는데 다리만큼은 사슴을 닮았다. 선인이 이 아이를 보고서 데려다가 길렀다. 그 후 선인은 딸에게 불씨를 구해오라고 명하였다. 딸이 다른 선인의 암자에 이르렀을 때 땅을 밟을 때마다 그 발자국에는 연꽃이 피어났다. 그 선인이 이런 광경을 참으로 기이하게 생각하고서 자신의 암자를 돌게 한 뒤에 불씨를 구해주었다. 사슴 여인은 그의 명에 의해서 불씨를 얻어서 돌아왔다. 이때 사냥을 하러 나온 범의왕이 꽃을 보고서 그 길을 따라갔다가 그 선인이 목격한 괴이한 일을 듣고 매우 기뻐하였다. 그리하여 그 여인을 수레에 태우고 함께 돌아왔다. 점성 가는 점을 치며 말하였다. 장차 1000명의 아이가 태어날 것입니다. 왕의 다른 부인들은 이 소리를 듣고 모두들 계책을 세우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 가운데 사슴 여인은 잉태를 하였고 시기가 다 차자 연꽃을 하나 낳았다. 그 꽃에는 1000개의 잎이 달려 있었는데 잎마다 아이가 한 명씩 앉아 있었다. 다른 부인들은 상서롭지 못한 일이라고 모함하였다. 그리하여 1000명의 아이를 근가하에 모두 다 던져버리자 아이들은 파도에 휩쓸려 떠내려가 버리고 말았다. 이때 오기연 왕이 강하류에서 논일고 있다가 누런 구름과 같은 덮개가 파도를 타고 내려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것을 주워서 열어보니 그 속에는 1000명의 아이가 들어있었다. 왕은 이 아이들에게 젖을 먹여 키웠는데 성인이 되자 모두들 엄청난 힘을 지닌 장사로 자라났다. 그리하여 1000명의 아들이 있는 것을 의스대며 사방에 국경을 개척하였다. 그 세력은 승승장구하여 장차 범의왕의 나라에까지 뻗추게 되었다. 한편 범의왕은 이 소식을 듣고 매우 놀라며 근심에 사로잡혔다. 그 병력에 대적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뾰족한 계책이 나오지도 않았던 것이다. 그러자 사슴 여인은 그들이 자신의 아이들임을 알고서 왕에게 말하였다. 지금 오랑캐들이 국경을 쳐들어와 민심이 혼란스러워지고 있습니다. 못난 저의 우직한 충성심으로 저 강적들을 패퇴시킬 수 있을 듯합니다. 그러나 왕은 그 말을 믿지 않았으며 근심과 두려움은 더욱 깊어갔다. 사슴 여인은 이에 곧 상위 누각으로 올라가서 적들이 다가오기를 기다렸다. 그리하여 마침내 1000명의 아들들이 병사들을 이끌고 성을 에워싸자 사슴 여인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반역을 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의 어미이며 너희들은 나의 아들들이다. 1000명의 아들이 말하였다. 무슨 황당무계한 소리를 하는 개냐. 이때 사슴 여인이 손으로 두 젖가슴을 어루만지자 1000갈래의 젖줄기가 뿜어져 나왔다. 무자간의 자연스러운 감흥으로 말미암아 그 1000줄기의 젖은 모두 1000명의 아들의 입에 들어갔다. 그러자 아들들은 갑옷을 벗고 자신들의 종족으로 돌아왔으며 군사들을 무장해제시키고 그들의 나라로 돌려보냈다. 그리하여 두 나라는 우호를 나누었으며 백성들은 안락하였다. 1000명의 아들들이 종족으로 돌아온 곳 옆으로 멀지 않은 곳에 솔도파가 있는데 이곳은 여래께서 거니시던 일터이다. 여래께서는 대중들에게 이곳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다. 옛날 내가 이곳에서 종족에게 돌아가 친족들을 만났다. 1000명의 아들들이 누군지 알고 싶은가? 그들은 바로 현겁의 천불이시다. 본생을 말씀하신 곳에서 동쪽으로 오래된 기단이 있는데 위에는 솔도파가 세워져 있다. 이곳에서는 밝은 빛이 이따금 환히 비치는데 이곳으로 와서 기도하고 청하면 이루어지는 일도 있다. 이곳은 여래께서 보문다라니 등의 경을 설하신 중각강당의 터이다. 강당의 옆으로 멀지 않은 곳에 솔도파가 있는데 그 속에는 안안의 반신사리가 들어있다. 이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솔도파가 수백 개 있는데 정확하게 그 숫자를 세어보려고 하였지만 끝내 다 세지 못하였다. 이곳은 1000명의 독각이니 정멸에 든 곳이다. 폐사리성의 안팎으로 해자를 따라 줄지어 서 있는 성현의 유적은
매우 많아서 낱낱이 헤아리기가 어려울 정도다. 지세가 뛰어나고 경치 좋았던 곳들도 이제는 폐허가 되었고 빼곡하게 줄지어 들어섰던 것들도 이제는 드문드문 솟아있을 뿐이다. 세월은 속절없이 흐르고 계절은 빠르게 바뀌어가니 숲은 황폐하게 되었고 연못도 말라버리고 말았다. 썩은 구루터기와 폐허가 된 자취만이 그곳이 유적지임을 자세하게 증거로 보여주고 있다. 큰 성이 서북쪽으로 50 내지 60리를 가다 보면 커다란 솔도파에 이르는데 율첩하자가 열애와 헤어진 곳이다. 열애께서는 폐사리성으로부터 구신하국으로 향하여 가시는 길이었는데 여러 율첩하자들이 부처님께서 장차 임멸하시리라는 소식을 듣고 서로 따라 나와서 슬피 울며 배웅하였다. 세존께서 그들의 슬픔과 애도가 비유할 수 없을 정도로 지극한 것을 보시고서 신통력으로 큰 강을 만들어내셨다. 전길 낭떠러지와 깊은 절벽 아래로 급류가 파도를 일으키며 흐르자 율첩파들은 슬피 울면서도 세존을 더 이상 따라갈 수 없었다. 열애께서는 바루를 남기시어 그것으로 열애를 기억하게 하셨다. 폐사리성의 서북쪽으로 200리를 채 못 가면 옛 성이 하나 있는데 이미 오래전에 폐허가 되었으며 그곳에 사는 사람도 매우 적다. 그 성 안에는 솔도파가 있는데 이곳은 부처님께서 옛날 여러 보살과 인간과 하늘의 무리들을 위하여 보살행을 수행하던 본생담을 설해 주신 곳이다. 부처님께서는 옛날 이 성에서 전륜왕으로 태어났는데 마하제발라고 불리셨다. 마하제발은 질보에 감응하는 바가 있었으며 온 천하를 다스렸다. 그런데 노쇠하고 변해가는 모습을 보고서 무상의 이치를 체득하게 되었다. 마침 세속을 멀리 떠날 뜻을 품게 되었고 제왕의 자리마저 잊었다. 드디어 나라를 버리고 출가하여 물들인 옷을 입고 수학하였다. 성이 동남쪽으로 14 내지 15리를 가다 보면 커다란 솔도파에 이르게 되는데 이곳은 700명의 현성들이 다시 한번 모여서 결집한 곳이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후 110년째 되던 해 폐사리성에 살고 있던 빌주들은 부처님의 법을 멀리 떠나 계율을 그릇되게 행하며 지내고 있었다. 이때 장로 야사타는 교살라국에 살고 있었고 장로 삼보가는 말토라국에서 살고 있었고 장로 리파다는 한약국에 살고 있었다. 그리고 장로 사라는 폐사리국에서 살고 있었고 장로 부사솜이라는 사라리불국에 살고 있었다. 이들은 모두 뛰어난 아라한들로서 자제로움을 얻었고 삼장을 지녔으며 삼명을 얻어서 위대한 명칭을 지니고 있었고 대중들이 모두 그 명성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 존자 아난의 제자들이었다. 어느 때 야사타가 심부름꾼을 보내어 여러 현성들에게 모두 폐사리성으로 모이도록 알렸다. 그런데 단 한 사람이 모자라서 700명을 채우지 못하였다. 이때 부사솜이라가 천안으로 여러 현성들이 법사를 의논하기 위해 모인 것을 보고 신죽통으로 법회에 도착하였다. 그러자 삼보가가 대중 가운데에 있다가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무릎을 꿇고 소리내어 말하였다. 대중들은 조용히 하시오. 삼가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 대성 법왕께서 선교 방편으로 정멸에 드신 지 세월은 비록 한참이 지났지만 말씀과 가르침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폐사리성의 게으른 빌주들이 계율을 잘못 받아들여서 십사의 잘못된 행동을 하며 심력의 가르침에 어긋나 있습니다. 이제 여러 현자들께서는 깊이 그 행위의 지범을 밝혀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대들은 모두 대덕 아난의 가르침을 이어받았으나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려는 생각으로 거듭 성지를 널리 펼치시기 바랍니다. 이에 여러 성현들은 이 말을 듣고 모두 슬퍼하며 감동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그리하여 곧바로 빌주들을 불러 모아서 비나야에 의거하여 질책하며 제재를 가하였고 잘못된 법을 없애고 부처님의 성스러운 가르침을 천명하였다. 700명의 성현들이 결집한 곳에서 남쪽으로 80 내지 90리 가다 보면 스페다 보라 승가람에 이르게 된다. 까마득한 누대는 화려하고 아름다우며 드높은 누각은 날듯이 치솟아 장엄하기까지 하다. 승가 대중들은 청정하고 엄숙하며 모두 대승을 배우고 있다. 그 곁에는 과거 네 분의 부처님께서 앉거나 거니시던 유적지가 있다. 그 옆에는 솔도파가 있는데 이것은 무왕이 세운 것이다. 열애께서 옛날 남쪽 마갈타국으로 향해 가시면서 북쪽의 폐사리성을 돌아보시면서 도중에 쉬시던 유적지이다.
스페다보라가람의 동남쪽으로 30여 리 가다 보면 근가하의 남북 양안에 각각 솔도파가 하나씩 있다. 이곳은 존자 아난타가 몸을 나누어 두 나라에게 주었던 곳이다. 아난타는 열애의 총형제로서 다문총재하여 사물에 박학다식하고 경력이 뛰어난 사람이었다. 부처님께서 세상을 떠나신 후 대가섭의 뒤를 이어서 정법을 맡아 지켜나갔고 학인들을 이끌면서 마갈 타국에 살고 있었다. 어느 날 아난이 숲속을 거닐던 중에 서미의 한 사람이 불경을 외는 것을 들었는데 구절은 앞뒤가 뒤섞이고 문자도 제멋대로였다. 아난이 그 소리를 듣고서 부처님을 향한 그리움이 더욱 솟아 그가 있는 곳으로 천천히 나아가서 그에게 가르침을 내리고자 하였다. 그러자 사미가 웃으면서 말하였다. 대도께서는 연세가 드시더니 하시는 말씀도 잘못되었군요. 저의 스승은 고명하시고 나이도 아직 한창이십니다. 그분께 친히 가르침을 받았으니 잘못된 부분은 없습니다. 아난이 묵묵히 그 자리에서 물러나 탄식하며 말하였다. 내가 비록 나이는 많이 들었지만 중생들을 위하여 오래도록 세상에 머물면서 정법을 지키려고 하였다. 그런데 중생들의 번뇌가 무거워 가르치고 이끌기가 몹시 어렵다. 오래도록 세상에 머물러도 이로움이 없으니 빨리 멸도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 이에 마갈 타국을 떠나 폐사리성으로 나아갔다. 그리하여 근가를 건너 배를 타고 강이 한가운데로 나아갔다. 마갈 타왕은 아난이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속 깊이 아난의 덕을 연모하여 곧바로 수레를 준비하게 하여 재빨리 뒤따라갔다. 그리하여 수천 명의 대중들이 강이 남쪽 기슭에 진을 쳤다. 한편 폐사리왕은 아난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희비가 엇갈리면서 마음이 벅차 오르자 그도 군대에게 명하여 서둘러 달려나가 맞이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수천 명의 대중들이 강의 북쪽 기슭에 진을 쳤다. 두 나라의 군사들이 서로 대치하는 가운데 그들의 깃발은 해를 가릴 정도였다. 아난은 그 병사들이 서로 전쟁을 벌여 무모한 살생을 범할 것을 염려하여 배에서 몸을 일으켜 허공으로 날아올라 신통변화를 보여준 뒤에 이내 정멸에 들었다. 그러자 불이 일어나 유해를 태웠으며 유해는 다시 가운데가 나뉘어져 하나는 남쪽으로 떨어지고 하나는 북쪽으로 떨어졌다. 이에 두 왕은 각각 한 부분씩 얻게 되었으며 이것을 본 병사들은 모두 슬피 울며 통곡하였다. 그리하여 각각 본국으로 돌아가 솔도파를 세우고 공양을 올렸다. 이곳에서 동북쪽으로 500여 리를 가다 보면 불률시국에 이른다. 4. 불률시국. 불률시국의 둘레는 4천여 리인데 동서로 길고 남북으로 좁다. 토지는 비옥하며 꽃과 과실이 무성하다. 기후는 비교적 서늘하고 사람들의 성품은 조급하다. 많은 이들이 외도를 모시고 있으며 부처님의 법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적다. 가람은 10여 곳이 있으며 승도들은 1000명에서 조금 모자라는데 그들은 대승과 소승을 겸하여 함께 수행하고 있다. 천사는 수십 곳이 있고 외도들은 매우 많다. 나라의 큰 도성을 점수나라 부르고 있으며 대부분 훼손된 상태였다. 옛 공성 안에 여전히 3000여 가구가 살고 있는데 마을이나 읍을 이루고 있다. 큰 강이 동북쪽에 가람이 있는데 승도들은 매우 적으며 그들의 학업은 맑고 높다. 이곳에서 서쪽으로 가다 보면 강기슭을 따라 솔도파가 있는데 높이는 3길 남짓하다. 남쪽으로 긴 강이 흐르고 있는데 대자 대비하신 세존께서 어부를 제도하신 곳이다. 부처님 제사 시에 500명의 어부들이 이곳에서 무리를 지어서 물고기를 잡으며 생활하고 있었다. 그들은 이 강에서 커다란 물고기 한 마리를 잡았는데 머리가 18개 있고 머리마다 각각 2개의 눈을 가지고 있었다. 어부들이 이 물고기를 막 죽이려 할 때 여리께서 폐사리국에 계시다가 천안으로 이것을 보시고 자비심을 일으키시어 바로 지금이 어부들을 교화하고 인도하며 깨달음을 얻게 할 적절한 때임을 아시고 대중들에게 고하였다. 불률시국에 커다란 물고기가 있는데 내가 이를 인도하여 이로써 어부들을 깨우치고자 한다. 너희들은 이제 바로 그때가 되었음을 알아라. 이에 대중들에게 둘러싸이신 채 신족통으로 허공을 타고 이 강가에 도착하셨다. 그리하여 평상시와 같이 자리를 펴시고 여러 어부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물고기를 죽이지 말라. 그리고 나서
신통력으로 방편문을 여시고 그 위력을 큰 물고기에게 내리시자 물고기는 과거 세상의 모습을 알게 되었고 사람의 말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사람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이때 여래께서 이미 물고기의 사정을 아시면서도 짐짓 물으셨다. 너는 일찍이 전생의 몸이었을 때 어떤 죄를 저질렀기에 악취를 흘러다니다가 이런 초라한 모습을 받게 되었느냐? 물고기가 말하였다. 옛날 복을 받아서 부유한 대바라문 집안에 태어나게 되었는데 겉비타가 바로 저였습니다. 그 귀한 족상만을 믿고서 인간의 도리를 능멸하였고 해박한 지식을 의지되며 경법을 없이 여겼습니다. 거만한 마음으로 부처님들을 비방하였고 추악한 말로 승가 대중에게 욕을 퍼부었습니다. 그들의 생김새를 빗대어 낙타 같다느니 당나귀 같다느니 코끼리나 말 같다느니 하는 등 온갖 추한 생김새에 갖다 붙여 빈정거렸습니다. 그런 악업으로 말미암아 이 같은 추한 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지난 세상의 선업의 도움으로 이렇게 부처님의 세상을 만나게 되어 성스러운 교화를 직접 듣고 몸소 성스러운 가르침을 받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전에 지었던 업을 참여하였다. 여래께서 근기에 맞추어 교화하시자 물고기도 그에 응하여 진리를 깨닫고 인도되었다. 그 후 물고기는 법을 듣고 나서 이에 목숨을 마쳤으며 이복력으로 하늘의 궁전에 태어나게 되었다. 이에 스스로 그 몸을 관하여서 어떤 인연으로 이곳에 태어나게 되었는지 생각하였다. 그리고 지난 세상의 일을 알고서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여러 하늘의 무리들과 함께 나란히 되돌아왔다. 그리하여 부처님 앞에 서서 이를 올린 뒤에 오른쪽으로 돌고 나서 물러나 섰다. 하늘의 보배와 향과 꽃으로 공양을 올리니 세존께서는 어부들에게 이것을 일러주시며 미묘한 법을 설하셨다. 마침내 어부들도 그 자리에서 깨달은 바가 있어 지극한 참회와 예를 올리고 그물을 찢고 배를 불태웠으며 참다운 세계로 귀하고 법을 받들었다. 그리하여 물든 옷을 입고 또다시 지극한 가르침을 듣고서 모두가 마음의 번뇌에서 벗어나 다 함께 성스러운 과보를 얻었다. 어부들을 제도한 곳에서 동북쪽으로 100여리를 가다 보면 옛 성이 있는데 이 성이 서쪽에 솔도파가 있으며 이것은 무왕이 세운 것이다. 높이는 100여 척에 달한다. 이것은 부처님께서 세상에 계시던 때에 이곳에서 6개월간 법을 설하시어 여러 하늘과 인간을 제도하신 곳이다. 이곳에서 북쪽으로 140 내지 150여 걸음 가다 보면 작은 솔도파가 있는데 여래께서 옛날 이곳에서 여러 필주들을 위하여 궤를 제정하신 곳이다. 이어서 서쪽으로 멀지 않은 곳에 여래의 머리카락과 손톱을 안치한 솔도파가 있다. 여래께서 옛날 이곳에 머무셨는데 멀고 가까운 곳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 다 구름처럼 몰려들어 향을 사르고 꽃을 뿌리며 등을 내거는 일들이 끊이지 않았다. 이곳에서 서북쪽으로 1400 내지 1500리를 가다가 산을 넘고 계곡을 지나면 니파라국에 도착한다. 5. 니파라국. 니파라국의 둘레는 4000여 리이며 설산 속에 있다. 나라의 큰 도성의 둘레는 20여 리에 달한다. 산과 강이 연이어 있으며 토지는 곡식을 경작하기에 좋고 꽃과 과일이 많이 난다. 적동과 야구와 명명조가 난다. 화폐로는 적동전을 사용하며 기후는 매섭게 춥다. 풍속은 음흉한 데다 사람들의 성품은 사납고 난폭하며 신의를 하찮게 여긴다. 학문과 기회를 익히지 않고 손재주를 이용하는 일에 박다. 생김새는 비루하고 초라하며 삿된 가르침과 바른 가르침을 함께 믿고 있다. 절과 천사가 서로 붙어있고 승도들은 2000여 명 있으며 대소승을 함께 익히고 있다. 외도들과 이학들의 숫자는 자세하지 않다. 왕은 철제리율 적바종으로서 학문에 뜻을 두고 있으며 그 마음이 고결하며 맑고 불법을 돈독하게 믿고 있다. 근래에는 앙수벌말라는 이름의 왕이 나왔다. 그도 역시 영리하고 총명하여 스스로 성명론을 지었다. 학문을 숭상하고 덕 있는 이를 존경하였으며 그 명성이 멀거나 가까운 곳에 널리 퍼졌다. 도성의 동남쪽으로 작은 못이 있는데 만일 어떤 사람이 불을 못 속으로 던지면 물에서는 이내 불길이 솟아오르며 다른 물건을 던져 넣어도 역시 불이 붙어 타버리고 만다. 이곳에서 다시 폐사리국으로 돌아가서 남쪽으로 근가를 건너면 마게타국에 이른다.